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침례를 했죠. 우리 염길자 모치님하고 한나자매하고 재인이 형제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들어야 되실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출타를 하셨어. 그래도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끼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놀랍고도 기이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갓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때까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계적 구조를 다 알고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해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기름 넣고 시동 걸고 운전하면 돼요. 구원받을 때 겪는 경험이 거의 이러합니다.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구조와 기계역학을 모두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영적인 복이 이미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에베소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이제 초신자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지? 그렇죠? 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영적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학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들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실제로, 아까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1번 뭐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에베소서 1장 7절, 거기 유인물에서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밑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요새 미투 운동이나 아니면 사전 선거 운동 이런 걸로 지금 검찰에 소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이 죄가 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뿌리심으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배속받은 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들을 지은 자들이었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2번. 구원받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죄로부터 영원히 안식을 얻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니라, 이런 죽음을 말하는 거야.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요한복음 8장 24절 나와 있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들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른바 백보좌 심판석이라고 불리는 곳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제거해 줄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들은 긍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탄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나 중세 암흑시대 기간 로마 카톨릭에 의해 모진 고문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비교할 때 정말 그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31절 있나요? 없으면 한번 히브리서 10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찍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두려운 일이로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은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겪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자 없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네 기억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제가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살다 죽게 되면 지옥에서 그 문제를 고통할 겁니다. 아, 그때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을 걸. 그러나 후회는 늦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기억할 것이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예요? 정죄라는 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더 이상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겨졌느니라. 아멘.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아까 찾았던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믿는 자는 또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어떤 빛으로 옮겨진 자들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있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아멘.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듯이 사탄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든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이 볼 수 없도록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위로잡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찰스 웨슬리예요. 그가 다음과 같은 불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랫동안 나의 영이 죄와 어두운 밤에 단단히 결박되었었네. 눈을 뜨게 하는 한 줄기 빛에 그 어두운 감옥에서 불타는 빛에 나의 사슬이 깨어지고 나의 마음은 노임을 얻었네. 일어나 앞으로 가 주를 따르리. 나를 자유케 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흑암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아멘? 담대하게 여러분 아멘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 이 거듭난 생명이 시작하는 날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함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약간 구별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3장 15절에서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죠? 3장 16절에서는 어떤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네,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호환적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영존하는 생명은 영어로 everlasting이에요. 끝이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겠습니까? 중간에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터널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생명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품격 높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했길래 여러분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잘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성격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으려면 예수님보다 권능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보다 권능이 더 커야 돼요. 마귀조차도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다섯 번째,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거기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불호수에서 벌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하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멘? 그 자녀가 되면 상속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죠? 자식이니까. 집안에 살면서 집사 역할을 아무리 충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은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 사도행전 26장 18절도 있나요? 있으면 끝에 하반절 같이 보세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신자로서 우리 개개인이 받는 상속은 이스라엘이 받는 상속과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상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도 읽어보십시오. 골로새 1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빛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어. 누가?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상속에 대해서 보증을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그 집을 반드시 사겠다는 약속으로 뭘 겁니까? 보증금을 걸죠. 보통 10%를, 그죠? 총 거래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그 소유물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놀랍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속을 약속해 놓고 그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여러분 이 상속은 성경에서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이 상속 유업의 성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상속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상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속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을 상속이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는 게 뭐겠어요? 첫째, 새 몸, 썩지 않을 몸.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유업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새 집, 새 예루살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처소가 맨션이라는 뜻입니다. 맨션.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의 맨션은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일곱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복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복된 소망과 해서 and로 이어졌지만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바로 복된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바로 이 복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죠? 죽어봐야 알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된 소망.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면 나의 이 썩어질 몸,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몸, 이 연약한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덟 번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독한 환란을 거쳐야 된다고. 왜?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이미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진노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가올 진노, 바로 대환란의 전무후무한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아홉 번째, 구원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가깝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구원을 받는 순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각양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11번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됩니다. 계시록 1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도 나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첫 번째 희생물이 찬양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회에 나올 때 찬양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양의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본문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희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것. 이방인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복음 집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희생물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번째.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하신 변호사를 갖게 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니라. 여기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변호사가 계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변호사를 살려면, 요번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제 드루킹 사건과 연결되면서 아주 명망 있는 변호사를 샀더라고요. 그게 그 이름이 또 김경수야.
그래서 김경수가 김경수를 이제 변호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전능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설령 연약하여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우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돈 주고 살 수 없는 위대한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 밑에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놀랍죠? 변호인은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사법 제도에서는 반드시 재판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피고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죠? 지금 2000년 전에 상당히 뛰어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변호인의 주된 임무는 법정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재판장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께 자신이 구속한 사람들을 위해 긍휼을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십니다. 주님처럼 열렬하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간구는 무엇을 근거로 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변호하십니다. 주님의 간구는 항상 의롭고 항상 수용됩니다. 주님의 간구는 아버지 앞에 항상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면 우리의 죄가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신자들이 범죄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책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때 주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라면 지상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탁월한 사역자도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약 12가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죄, 연약하여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 유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죠?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된 이러한 복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마땅히 남은 인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러한 사실을 잊기에 형편에 눌리고 사람들의 비방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둘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초하고 더러운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남은 인생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삶이 날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